우리를 영원한 지옥에서 멸망해서 구원해 주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찬양한 우리 찬양대들에게 확실한 믿음을 주셔서 정말로 이 찬양이 우리의 찬양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구원의恩총에 대한 신앙의 고백의 찬양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영의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밝히 하나님 깨닫고 믿어지고 그래서 승리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사단의 세력들을 묶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셔서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 구원해 주신 구원의恩총을 거기에 감격해서 찬양하고 거기에 감격해서 나와서 예배하는 진짜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는 팔레스틴과 전쟁 중에 있습니다. 작년 10월 7일 날 팔레스타인의 무장 세력인 하마스라고 하는 그런 집단이 아무 예고 없이 이스라엘을 침공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보복으로 팔레스틴을 계속 공격하고 팔레스틴도 그것에 지지 않기 위해서 계속 공격을 하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수천 명이 죽었습니다. 재산의 피해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일어난 것이죠. 그 땅은요 끊임없이 계속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이제 5차 전쟁이잖아요. 옛날에도 오늘 성경에도 보면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이웃 나라가 계속 공격을 해옵니다. 오늘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거기 문제는 뭔가 하면 블레셋에는 큰 장수가 있었다. 이 장수의 그 몸을 보면 2m 5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체구가. 그리고 전쟁터에 그가 입고 나가는 갑옷의 무게는 57kg. 보통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같은 무게예요. 큰 사람 하나의 무게를 입고 나가서 전쟁을 하고 칼이 7kg 되는 그런 칼을 들고 항상 나가서 전쟁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골리앗은 그 앞에 서면 기가 안 죽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도 목소리는 얼마나 큰지 이런 골리앗이 전쟁에 딱 나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지요. 너희 중에 나와 싸울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기면 너희들이 나의 종이 되어요 우리를 섬겨야 할 것이라 하면서 골리앗이 나와서 그냥 크게 외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사울 왕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갔는데 아무도 상대할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요즘 말로 말하면 한마디로 이 블레셋 이 골리앗 장수 앞에 다 기가 죽어서 쫄아 있었습니다. 꼼짝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대한 골리앗 앞에 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골리앗은 오늘날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세상의 유혹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핍박을 말하는 것이죠. 세상의 유혹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몰려옵니까? 그 유혹이 좋아서 꼼짝 못하고 유혹에 따라가는 사람도 있고 또 우리가 유혹을 이기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시련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에 짓눌려서 지는 사람들 큰 정말로 달콤한 유혹과 시련, 시험이 바로 골리앗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지금 골리앗과 같은 그런 대적을 만나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대적들이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골리앗과 같은 대적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엄습해 옵니다.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얼마나 큰 골리앗이 우리의 민족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토요일마다 서울 시내 가면 광화문 앞에 그냥 양 집단들이 계속 데모하고 있고 몇 주째 지금 계속 데모를 하고 경제적으로는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냥 수입은 고정되어 있는데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계속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이 옛날보다 잘 되지 않고 현상 유지만 해도 괜찮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늘 하고 그냥 뭐 수입이 많이 나서 수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업을 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것이
직장에서도 우리가 뭐 월급이 올라가지를 않잖아요. 늘 올라간들 물가에 비해서 그만큼 올라가지 않습니다. 자식들의 문제를 보면 잘 되는 자식도 있지만 정말로 힘들게 하고 자식의 앞길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힘든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또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요즘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암에 걸려가지고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90% 이상은 암을 고칠 수가 있어요 지금. 그렇지만 10%는 못 고치잖아요. 그리고 또 고치는 과정이 얼마나 힘듭니까? 암 안 걸려보신 분들은 몰라요. 한 번 항암하고 한 번 방사선하고 항암 치료받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거대한 골리앗이 우리 주변에 항상 다가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어떤 문제의 골리앗이 우리에게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모든 것의 하나님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편임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세상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데 믿음 하나도 없이 골리앗 쳐들어오면 쫄아가지고 꼼짝 못하고 그냥 좌절하고 살아가면 마귀만 좋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믿고 담대함으로 그 골리앗을 우리가 물리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11절에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크게 두려워하니라. 골리앗이 나와서 너희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나와 대왕에서 싸울 사람 있으면 나오라고 큰 소리 쳤을 때 아무도 나갈 사람이 없었어요. 그냥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골리앗이 뭐냐? 여러분 가장 큰 골리앗이 뭡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고 떨게 하는 것이 뭡니까?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몰려오면 꼼짝없이 여러분 아무 일도 못하고 주저앉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골리앗,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면 그 두려움 때문에 스트레스가 되고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 몸의 기능이 제대로 활동이 안 돼서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질병이 찾아오게 되고 꼼짝없이 우리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이 두려움을 우리가 내쫓을 수 있는 믿음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삽니까? 염려를 많이 하면서 삽니까? 건강검진 2년에 한 번씩 하고 또 몸에 이상이 있어서 가서 검진하고 그래서 무슨 혹이 있다고 하면 떼서 정밀검사를 이렇게 하게 하고 일주일 보름 기다리는데 벌써 기다릴 때 밥맛 떨어져요. 지금 뭐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고 뭐 작은 병일 수도 있는데 그냥 조직검사 들어갔다 하면 그때부터 밥맛이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움에 우리가 약해 있고 염려가 많은지 몰라요. 지나고 나면 별것도 아닌데 옛날에 어떤 성도는 어떤 병원을 갔는데 폐암이라고 30대 자매인데 오자마자 펑펑 울었어요. 기가 막힐 노릇 아니에요. 다른 병원에 가서 보니까 아니야 폐암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두려움이 그것을 우리가 이기지 못하면 늘 우리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단 말이죠.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두려움은요, 불안은요, 염려는 마귀가 갖다 주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염려, 두려움, 걱정, 근심이 다가오면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우리를 평안하게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짓고 난 다음에 왔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두려운 마음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무서워서. 그래서 나무 밑에 숨었어요. 그래서 마귀는 항상 지금도 우리에게 죄짓고 죄진 사람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고 걱정하다가 스트레스로 우리가 어려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귀는 두려움을 집어넣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멸망으로 파멸로 이끌어 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 사탄 마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경 전체에서 늘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이 몇 번 나온다고요? 366번 나온대요. 366번. 365일인데 하루 더
염려하지 말라고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루마니아 공산권에 저항하다가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간 목사님이 계세요. 공산권에 이제 저항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리차드 범브란트라는 목사님인데, 이분이 공산주의에 대항해서 싸우다가 들어가 가지고 재판을 받고 사형언도를 받았어요. 사형언도. 감옥에 들어간 것도 힘든데 사형언도를 받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목사라도 얼마나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불안하고 두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런 감동을 주셔요. 네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내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몇 번 있는지 한번 찾아보아라. 그런 감동이 왔대요. 그래서 사형받고 감옥에서 그냥 힘들어할 때 성경을 창세기부터 펴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몇 번이나 나오는 거야. 읽다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나오면 동그라미 했는데 366번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궁금한 게 있는데 왜 365일인데 366번을 기록해 놨습니까? 물으니까 하나님이 윤달이 있지 않냐, 윤달. 4년마다 한번 윤달이 있는데 그때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제발 두려워하지 말고 살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씀을 붙잡고 매일, 감옥에 있으니까 얼마나 두려움이 엄습해 오겠어요. 낙심이 두려워 오겠어요. 그때마다 말씀 붙잡고,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절망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죽음의 공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계속 물리쳤대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병도 들지 않고 건강한 몸으로 감옥 생활하다 14년 만에 감옥에서 나오게 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나오고 난 다음에는 돌아다니면서 늘 이 간증을 하면서 살았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절망하지 말라고 외치면서 살았다는 그런 우리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은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물리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움과 싸워서 승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도 두려움이 있어요. 연말이 되면 두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는 뭐 두려움이 없는 줄 아세요? 걱정이 없는 줄 아세요? 염려가 없는 줄 아세요? 기도 안 하면 한시도 살 수가 없습니다. 아주 속상한 일도 많고 마음의 두려움이 가득 찹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 못해 먹겠다. 그만두면 누구만 좋아합니까? 마귀만 좋아하죠. 아이고, 잘됐다. 그러나 여러분, 담대함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담대함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나야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내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해보면 알지만 늘 잘 될 때가 아니죠. 늘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안 될 때도 있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늘 건강한 게 아니에요. 병들 때도 있어요. 또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다 보면 자녀들이 말 잘 듣고 잘 될 때도 있지만 시험 떨어지고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있어요. 또 우리의 가족들이 정말로 동력자가 돼서 행복하게 잘 살 때도 있지만 속상할 때도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자, 사업이 이렇게 어려워졌냐, 내 건강은 어떻게 하냐.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다 보면 또 건강이 회복되잖아요. 지지난주에도 몇 주 전에도 우리 성도님 중에 2군데나 암을 수술을 했어요. 그전에는 얼마나 낙심이 됐는지 계속 기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수술 딱 하고 나니까 방사선도 안 해도 되고 항암 치료도 안 해도 되고 얼마나 깨끗하게 다 됐는지 몰라요. 미리 죽을 필요가 없다니까. 아유, 암이 2개나 발견됐대. 그러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뭐 수술해서 뭐 하냐 이러면 끝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수술 받고 뭐 치료 받아야 되면 믿음으로 받으면 하나님께서 건강을 회복해 주시는 것이죠. 사업이 어렵다고 주저앉지 마시고 일어나서 다시 사업을 여러분 시도하면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갈 때 모세가 가나안 입구에서 죽잖아요. 그동안은 모세가 훌륭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인도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목전에 두고 모세가 죽으면서 그 리더십을 여호수아에게 위임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에게 자기의 리더십을 맡기면서 그가 했던 얘기가
여호수아 1장 9절 7절 뭐 여러 곳에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경우를 만나든지 불안해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나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립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몇 번 나온다고요? 그 목사님의 말에 의하면 우리는 다 안 세봤으니까 모르지만 366번 나온다잖아요. 특별히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오른손으로 붙든다는 말은 오른손 잡이는 오른손이 힘이 더 세잖아요. 힘센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겠다. 약한 손, 왼손은 힘을 잘 못 쓰지만 오른손은 그래도 왼손보다 힘이 있고 힘 있는 손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갖고 두려움을 쫓아내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면 낙심할 일밖에 없지요. 그러나 상처받고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 바라보면요, 주님 바라보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의 약함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안을 열어서 눈을 똑바로 떠서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항상 이 시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전에 축구할 때 보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골을 넣을 때 보면 골대를 잘 봐야 됩니다. 언제 골이 들어가는가 하면 제 경험에는 골대를 보면 골대가 크게 보여요. 이게 골키퍼는 별로 안 보여요. 구멍이 크게 보여요. 그러면 차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은 골키퍼이 딱 지키고 있으면 쫄아가지고 골키만 보이는 날은요 다 막히고 안 들어가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셔야 염려와 두려움을 떨쳐버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 믿으면 염려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워서 쫄고 아무도 나서지 못할 때 오늘 성경에 보면 다윗이 나서잖아요. 다윗은 이새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인데 이새의 아들은 8명이 있었잖아요. 막내입니다. 다윗은. 그의 형들은 이미 커가지고 이 사울 왕을 따라서 전쟁에 나갔습니다. 오래 전쟁이 계속되니까 아버지가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그래서 양치고 있는 막내 다윗을 불러가지고 간식을 좀 준비해가지고 이제 성경에 보면 오늘 성경 17장에 보면 자세히 나오는 간식을 준비해서 내 형들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 전쟁의 상황이 좀 어떤지 한번 가서 살펴보러 오라고 심부름을 보냅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다윗은 아버지의 말씀을 너무 잘 순종했어요. 지금 전쟁통인데 어떻게 가가지고 붙잡혀서 죽으면 어떡하고 사고가 나면 어떡합니까 하면서 무서워서 안 갈 수도 있는데 다윗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갑니다. 자기가 치던 양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가서 순종합니다. 가서 보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큰 3m 가까이 되는 장수가 나와서 소리치는데 아무도 자기 백성들 나갈 수가 없는. 특별히 다윗이 열받은 것은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다고 그러잖아요. 너희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나와 붙어서 싸울 사람 있으면 나오라고 소리치는데 아무도 못 나가는 거예요. 옛날의 전쟁은 아시잖아요. 내 편, 네 편이 아니라 내가 믿는 신과 너희가 믿는 신과의 전쟁이 신과의 전쟁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면 우리가 믿는 신이 저쪽 신에게 진 겁니다. 그러니까 신의 명예를 걸고 죽자 사자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싸워보지도 않고 꼼짝 못하고 앉아 있으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으로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열받았는지 모르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면 너무 열받는 것이죠. 저도 우리 성도님들을 누가 성도들끼리도 그렇고 또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는 하지 않지만 서로 비방하고 할 때 너무 열을 받아요. 아니, 우리 성도님을 왜 네가 우리 성도님을 이렇게 판단하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또 어떤 직분자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 열을 받더라고요. 네? 여러분 안 그러세요? 마음 안 아프세요? 하나님 비방하고 교회 비방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뭐라고 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다윗이 전쟁통에 나갔는데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하면서 아주 모욕하고 멸시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여러분 이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지. 하나님 모욕하는 사람 어떻게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 골리앗 무너뜨리면 상금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이미 사울 왕이 저 골리앗 무너뜨리는 사람은 자기 딸을 주고 세금을 면제해 주고 무슨 땅을 줄 것이다, 그런 상금을 걸었어요. 여기 보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려주잖아요. 골리앗 물리치면 이런 상금이 있다고 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얘기, 그 군인들하고 얘기하는 것을 형님들이 들었어요. 형님들. 그래가지고 그냥 자기 동생이 그 전쟁터에 나가면 이길 수 있겠어요? 골리앗과 싸워서 괜히 죽기나 하지, 다치기나 하지, 절대로 나갈 수 없다고 만류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사울 왕에게 가서 말을 합니다. 동생들은 만류했지만 사울 왕에게 가서 얘기하죠. 담대하게,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그때 사울 왕은 다른 무슨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입고 전쟁터에 나가는 그 갑옷을 다윗에게 입혀주고 다윗이 쓰는 투구를 씌워주고 사울 왕이 가지고 나는 칼을 다윗에게 주고 무장을 시켰는데, 그래서 한번 걸어보라고 하니까 이게 16세의 소년에게 사울 왕의 갑옷을 입히니까 이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다윗이 이거 다 벗어놓고 밖으로 나가서 냇가에 나가서 5개 물맷돌 준비하고 막대기 준비해서 이제 사울에게 나갑니다. 그러면서 사울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여, 낙심하지 마십시오. 제가 싸우겠습니다. 기가 찰 노릇이 아니겠습니까? 모든 군인들이, 사울 왕 자체도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상황에 다윗이 어린 소년 16살 먹은 이 사람이, 이 소녀가 나간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다윗에게는 담대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단단히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위대한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저 십자가에 위해서 운명하시기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다 이루었다. 내가 승리했다. 내 편에 서면 다 승리자가 된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가 예수님 편에 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선포하게 될 때 예수님처럼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3번이나 말씀을 강조합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면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땅 염려스럽고 걱정스럽지만 겁내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먼저 가서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6절 7절 9절에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마음의 두려움이 다가오고 내 마음이 무너지는데
주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절대로 마음이 약해지지 마시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업이 어렵고 몸이 아프고 자식이 속을 속이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와도 이것은 잠깐임을 믿으시고 곧 회복시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년 다윗이 왕 앞에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37절의 말씀에 보면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저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이다. 할렐루야. 다윗이 이미 양을 칠 때 곰도 사자도 물리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저 블레셋 장수도 내가 그렇게 할 줄로 믿습니다. 곰의 발톱, 사자의 발톱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왕이여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소서 하고 다윗이 왕을 오히려 위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울 왕이 다윗의 말을 듣고 기가 막히지만 네가 전장에 나가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믿음 없는 사울 왕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참 너무 부끄러웠을 거예요. 그죠? 군인들 다 월급 받고 사는 군인들은 못 나가고 어린 애가 나간다니까 이게 대책은 없으니까 나가라고 하긴 했지만 이게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하고 축복하고 사울왕이 내보냅니다. 제가 양을 칠 때 맹수들이 다가오면 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움을 받아서 맹수를 물리친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우리의 어떤 문제도 어려움도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도와주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올 때 두렵고 염려스러운 마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다 맡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심을 믿고 담대함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말을 듣고 사울 왕이 감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나가서 싸워보라고 말하면서 축복을 하고 내보내죠.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나가서 싸우려고 나갈 때 가지고 간 것이 냇가에서 자기가 평소에 곰, 사자 물리치던 돌 5개 주머니에 넣고 그거 돌려서 하는데 그 물맷돌 막대기에 끈을 묶어서 돌리던 그거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45절의 말씀에 보면 나가서 골리앗에게 말하죠. 45절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리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내가 모욕하고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하는데 살아계시면 나와보라고 외치는 그 사람들에게 다 쫄아서 아무도 못 나가는 그 상황에 다윗은 내가 그분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내게 보여줄 것이다 하면서 나가서 어떻게 했어요? 물맷돌을 돌려서 그냥 던졌는데 한 방에 골리앗의 이마를 맞추어서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싸운 이름은 한 방에 끝나는 겁니다. 그 골리앗 장수 아무도 대항할 수 없는 그런 굉장한 힘인데도 불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을 때 무너뜨린 줄로 믿습니다.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46절에 담대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선포하지 않습니까? 골리앗이 그 막대기 가지고 온 거 보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네가 나를 개로 알고 그거 가져 나오냐. 개처럼 취급했지만 여러분 이 다윗은
쫄지 아니하고 말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을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의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비웃고 나를 개로 알고 막대기 가지고 나오냐 비방하는 사람, 오늘 짐승의 밥이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할 것이다 외치면서 물맷돌 돌렸을 때 역시나 골리앗이 한 방 맞고 쓰러진 것 아니겠어요? 다윗에게는 아무 무기가 없었기 때문에 한 방 맞고 기절하고 쓰러져 있는 골리앗에게 달려가가지고 골리앗의 칼을 빼가지고 그의 목을 뱉잖아요. 그럴 때 그 모습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사기충정해가지고 막 소리를 지를 때 블레셋 군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승리한 그런 장면이 오늘의 장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6살밖에 안 된 어린 소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무너뜨린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어려움이 다가와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붙잡고 전진하고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가 사용해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그 이스라엘 가뭄 땅에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했을 때 비가 내렸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서 이제 죽고 살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히스기야 왕이 성전에 올라가서 벽을 향해서 두 손을 들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해서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골리앗, 어떤 골리앗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하더라도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소아암, 어렸을 때 암이 걸려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일을 당했던 그 이제 사람이 그 소아암을 극복하고 이제는 소아암 걸린 사람들을 용기를 주는 그런 일을 하는 이도열이라는 그런 전도사님이 계십니다. 이 이도열 전도사님은 어릴 때 골리앗과 같은 큰 소아암에 걸리게 된 것이지. 9살 때 갑자기 왼쪽 귀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중이염이라고 그러는데 아무리 치료를 받아도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학 병원에 가서 다시 CT 찍고 MRI 찍고 정밀 검사를 받았는데 이게 이제 눈 뒤에 7.5cm 되는 큰 혹이 있었습니다. 조직 검사 해보니까 원문 건육종이라고 하는 소아암이었습니다. 이 소아암이 내려 올라가면서 그 경동맥에 감싸 있었습니다. 암덩어리를 잘라내야 되는데 혈관을 잘라내야 되는 그런 수술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어떤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항암 치료를 하게 되었는데 9살 난 이 어린 아이가 4년 동안에 49번의 항암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25번 방사선 치료를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항암, 방사선 치료가 얼마나 힘듭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항암을 받으면 몸의 모든 영양분이 다 죽게 되기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지고 너무너무 기운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조금만 날씨가 추워도 감기 걸리고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야 되고 또 병원에 입원해서 약을 먹으면 이게 부작용이 나서 막 몸에 두드러기가 나고 두드러기가 난 거 그것도 약 먹으면 또 부작용이 나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시절을 4년 동안 보냅니다. 그의 아버지 어머니가 다 목사님이었는데 늘 옆에서 기도하는 거죠. 아버지가
얼마나 아파서 고통스러워하는 아들을 보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아들을 데려가실 계획이 있으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대요. 예? 너무 아프니까 하나님 데려가려고 그럽니까? 그러면 데려가십시오. 그 기도죠. 근데 그 어머니는 차마 그런 기도를 드리지 못하고 그 아들 옆에서, 죽어가는 아들 옆에서 주기도문을 1000번 이상, 하나님이,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1000번 이상 드렸대요. 여러분, 주기도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차마 데려가라는 기도는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데려가는 것만 데려가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를 어머니는 계속 1000번 이상을 드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소와 암을 물리치는 그런 용기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기도 가운데 귀한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기도하는데 많은 도움의 손길들이 치료비를 보내주고, 목회를 하기 때문에 건축에 필요한 많은 물품도 지원해주고, 어느 교회에서는 헌금을 보내주면서 성도들이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가지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편지를 보내주어서 이 아이가 그 편지를 읽고 용기를 가졌다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본인도 기도하고 블레셋과 골리앗과 같은 그런 그 소와 암을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믿음으로 계속해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기도하는 가운데 소와 암을 물리치고 건강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와 암 골리앗이 9살 난 소녀를 괴롭혔는데 4년 동안 싸워서 마침내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신학대학에 들어가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한 교수님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너의 역사는 너의 사역이다. 앞으로 무슨 사역을 해야 되냐. 네가 겪었던 그 고통이 너의 사역이 되어야 한다. 너처럼 어린 아이 때 암이 걸려서 그렇게 힘들어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네가 헌신해야 된다. 그런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그 일을 위해서 자기가 고등학교 때부터 알바하면서 또 푼푼히 모은 용돈을 적금을 해놨는데 그 적금을 다 깨뜨려서 그 어린 아이들, 소아 암에 걸린 아이들을 돕는 유튜브를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도회시라고 하는 그런 유튜브에 들어가면 이 전도사님이 유아에서부터 고등학생들까지 암에 걸린 아이들에게 좋은 말씀, 용기 있는 긍정적인 말들을 많이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9살 때 정말로 큰 암이 와가지고 큰 골리앗이 그를 쳐들어왔을 때 그가 거기에 절망하지 않고 온 가족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골리앗을 물리치고 지금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귀한 일을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땅에 살다 보면 큰 골리앗, 유혹과 시험과 핍박이 몰려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분명히 오늘 다윗이 골리앗,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보면 절대로 물리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이 될 때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 또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믿음이 클 때는 두려움이 작게 보이고 믿음이 적으면 두려움이 크게 보이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실력이 있으면 뭐 어떤 어려움도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력이 없으면 그 어려움에 지배를 당하는데 우리의 믿음이 큰 믿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우리가 전진할 때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골리앗을 만나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다윗에게 믿음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모든 두려움을 내쫓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다윗이 승리한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이름 붙잡고 기도하여 달려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